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같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네, 이 시간 우리 박세환 목사님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21년째 이제 안식 이제 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을 설교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3월 7일 날 이제 본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배례로 그 유럽 4개국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는 땅끝 열린 선교회 베트남에서 한 전도사님 한 자매가 현지인이죠. 9명을 입양했던 그곳에서 입양했던 그 모습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고 어제 제가 저녁에 한 8시에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오니까 아직까지 정신이 좀 멍하고 좀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먹산지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게 쉬는 것도 이게 상당히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복을 받고 사는 비결. 여러분 호두 과자 좋아하십니까? 천안에 가면 호두 과자로 유명한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81년간 변함없이 맛으로 전통을 이어온 신복순 우리가 권사님이 계십니다. 신봉구순 권사님은 이렇게 상자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어떤 그런 권사님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권사님이요 책을 썼어요.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이 책을 딱 썼습니다. 어떻게 다윗보다 이렇게 행복한가라고 이렇게 책을 왜 되졌냐면 다윗은
하나의 어떤 예배당도 봉헌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당 7개를 봉헌하게 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복성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7교에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봉헌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결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이제 호두과다점을 떡 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 수익금을 말미암아 이 지역에 내가 예배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봉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7개 봉헌했는 거,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 하나 이렇게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빚을 내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7개 봉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신앙인의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복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지지리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답은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의 어떤 결단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BC 1446년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명령을 떡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명령을 하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왜? 광야 가운데 속에 백성들이 발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나오는데, 여러분 언약궤에서는 이 속죄판 제 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죄판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가 되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서는 뭐냐라고 하니까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 그리고 바로 십계명 이제 돌판이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어떤 언약궤가 이 백성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속에 신앙의 어떤 고향과 같은 믿음의 지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언약궤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궤는요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끝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은 블레셋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끝없는 어떤 전쟁의 모습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내가 들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제 언약궤를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앞세우고 전쟁을 딱 치르게 되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면 참 좋은데 그만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되졌다, 이제 아주 능력 있는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 나라가 큰 어떤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당의 언약궤를 딱 놔두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의 어떤 신당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팔이 부러지고 자기 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팔이 부러지고 목이 잘라가지는 끔찍한 사건을 말미암아 이 언약궤를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져갔던 곳이 뭐냐면 기앗 야림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70년 이상 기앗 여림에게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모습이 딱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중해 가운데 속에서 이 블레셋, 여러분 뭐 에스돗, 에글론, 여기는 바로 이게 블레셋 지역이었고, 이 블레셋 지역에서 드디어 기앗 여림이라는 곳으로 옮기는 어떤 이런 어떤 대장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바로 에벳 오돔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답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기앗 여림에서 오벳 에돔에서 나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 뭔가?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 하실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리에 모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가운데 속에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궤를 쇠수레에 싣고, 이 언약궤라는 거 쇠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쇠수레에 싣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나 우상의 어떤 제물들은 쇠수레에 싣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여러분 싣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여러분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 말씀 가운데 속에 잘못이 되어졌는가? 여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나와서는 안 될 문제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새 수레를 끌 황소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수레가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제사장 어깨에 우리가 매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수레를 사용은 바로 우상 숭배의 관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졌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6절과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단에 이르러서 소돌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여러분 소가 띠으로 말미암아 이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가 딱 잡으니까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사람의 손을 잡으면 결국 여러분 죽게 되지는 분명한 어떤 교의를 정해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되면서 우리가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나 자기 과시가 또 이렇게 화려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어떤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상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고핫 족속에 대한 어떤 제사장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아버지 아비다납의 집에 있었습니다. 우사는 줄곧 언약궤 곁에서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여러분 찾는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언약궤 가져다 드리지요? 말고요. 창고 한쪽에 넣어 두었잖아요. 그까짓 거 얼른 꺼내다 씻지요? 법궤를 흔하디 흔한 상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신앙을 악색살이 같이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저희 교회는 성경책을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배치를 시켜놨는데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들고 여러분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이 시대는 순종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되어질 때 여러분 분명히 아데박과 우사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깨닫는 은혜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상의 숭배의 쇠수레의 편리함으로 여러분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복과는 연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힘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을 받기 전에 힘든 결단을 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고핫의 자손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였습니다. 다윗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왜 오벳 에돔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오벳 에돔 같은 집 가운데 속에서 경건성을 여러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뎀이 어떻겠습니까? 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울사가 죽는 이 모습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 언약궤는 굉장히 큰 어떤 두려움의 어떤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살인적인 어떤 두려움의 경황입니다. 오돔의 결단은요, 법궤를 맞아들이는 믿음의 어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했다가 언약궤를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어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울사가 죽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적인 어떤 자세가 있었습니다. 결코 할 수 없는 큰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신복순 권사님 같이 여러분 오돔의 어떤 복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결단할 때에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가 7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참 교회를 부임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정말 우리가 할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의 어떤 예배당을 좀 세워서 좀 떼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원칙을 세워졌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이게 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형편대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큰 어떤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 그때 큰 결단을 하나 했는데, 어떤 결단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태국에 가면 고 홍정훈 간사가 있습니다. SFC 간사인데요, 이 간사가 한 번에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전기가 딱 가버리는 거예요. 전기를 가버리다 보니까 옥상에 뭐가 전기 배선이 문제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다가 그만 감전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고 홍정훈 간사하면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영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딱 느껴지니 그때부터 가슴에, 또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가보니까요, 같은 선교사 같으면 같은 동료가 있고 선배가 있고 파송교회가 있고 뭐 다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했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자기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SFC 간사 훈련을 받고 이제 조금 후면 이제 우리 KPM 우리 고신에서 선교부에서 직접 파송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신원해 주는데, 여러분, 그 훌륭한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런 곳에서는 언제든지 가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직접적으로 한번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가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래서 눈물이 나다 보니까 여기 내가 예배당을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태국 방콕인데 우리가 KPM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콕에 건물을 갖고 있던 우리 고신의 어떤 선교부의 어떤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되졌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제가 2월 우리가 초순경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5억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뭐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5억을 하기로 했고, 그게 또 이제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4천만 원, 5억 4천만 원을 우리가 교회하기로 결단해서 지금 5억 4천 다 갔습니다. 참 제가 그 결단을 하고 나니까요, 너무 마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 한 목사님 이제 내년에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청년을 데리고 이제 예배당도 다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원래 우리가 10월 달에 헌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지한지요. 여러분, 결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리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돈 5억이 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돈 5억 4천이 나가면 과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염려는요, 느린 형태의 자살인데요, 의사 W.C. 알버레즈는 위장장애의 80%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영어로 찾아보니까 월인데, 고대 앵글로 색슨이 이게 이제 염려를 워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어뜯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물어뜯게 되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뭡니까?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염려, 그다음에 갈등입니다. 갈등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물질과 사랑과 생명과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게 되십니다. 생각하고 계산하다가 11조를 할 때 수익이 11조를 할까 이렇게 계속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합니다. 결단을 미루다가 엉뚱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갈등의 어떤 구조 가운데 속에 염려와 갈등, 여러분 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가? 염려적이죠. 이 돈이 나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의 걱정, 염려. 그리고 어떤 갈등,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일을 오면서도 여러분 이 갈등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여러분 오벳에돔은 믿음의 큰 어떤 결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셋째로 딸까요? 집과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말씀에 쭉 하면 전체 어떤 복의 어떤 맥락들이 다 나오는데 12절 한 절 읽어도 그 답이 나오게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갈세. 여러분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첫째가 뭐냐? 물질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자녀들이 어떤 용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서마야가 용사가 되었고,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번영하고 창대의 어떤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아, 이 결단의 어떤 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속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판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사라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이 여러분 그 언약궤가 있었지만 오벳에돔은 3개월밖에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몇 달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어떤 내 마음이 가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단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십니다. 정말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 도우셨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속에 역사의 어떤 놀라운 현장 가운데 속에 주인공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결단이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떤 모습이 과연 아닐까요?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속에 오벳에돔 같은 이런 어떤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당신은 갈망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슴의 신음을 찾듯이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고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물에 탄 듯, 여러분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한 어떤 결단, 이런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과 같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갈망하고, 여러분 그 갈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여러분 그 결단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분 저희 교회도 72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온전히 물론 선교지에 얼마 3천만 원짜리 이런 어떤 예배당과 연합회가 세졌지만 온전히 한 어떤 선교지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을 고치면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 품은 교회 고치면요 사랑 품은 교회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하자.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했잖아요. 남들 교회 다른 사람들 한국에서 기분 나쁘죠? 저는 기분 나빠요. 다른 사람들 교회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기분 나빠요. 뭐 저렇게 좋노? 뭐 한국 사람 기분 나쁘게 할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고치면 우리가 좋지만 하나님이 기쁜 게 과연 뭘까요?
오베데 에돔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궤를 모시는 결단을 하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셔질 때에 그런 어떤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중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흰 김과 검은 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흰 김이 검은 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무슨 김이 거무쭉쭉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검은 김이 나는 천년 김이야 라고 했습니다. 별로 웃으시지 않으시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검은 김이 흰 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무슨 김이기에 그렇게 허여멀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흰 김이 나는 앙들의 김이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허여멀겋거나 여러분 거무쭉쭉해서는 안 되는, 검은색은 확실히 검고 흰 거는 확실히 여러분 희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선명한 어떤 언어의 어떤 원칙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아버지가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성적은 어떻습니까? 국어 점수는 어떻습니까? 수학 점수는 어떻습니까? 화학 점수는 어떻습니까? 또 역사 점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의 점수가 가장 안 좋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학생의 아버지의 대답이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쩐지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선명하지 못하는 어떤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가 장로님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은퇴를 3분의 2가 하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장로님한테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 결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라고 하면 가난의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게 느꼈던 분이고 평생에 이제 장로님들이 원래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정말 내가 평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참 장로로서 당회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11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결정하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 난상 토론을 다 벌이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고함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여러 곳에 어떤 도와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곳에 캄보디아에 돈을 쓰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곳에 우리가 몰아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은혜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고 선명한 어떤 결단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하면 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았던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로 100년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결단하면 되집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성인수 목사님인데요. 창원의 분일 교회를 개척을 뜨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쓸 때 많지만 내가 우리 교회 후원해 줄 테니까 너희도 선교지에 후원하면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인수 목사님이 나도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하나의 비전을 이해해가지고 선교하기를 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쓰일 때 많고 여러분 지금 현재 빚이 많지만 결단할 때에 그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모자라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이 한 해의 어떤 삶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 뭔가? 첫째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새수레에 여러분 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어떤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기 전에 에벳에돔같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기 위해서는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염려 갈등을 여러분 이기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봉순 권사님이 여러분 자기도 여러분 호도 가자를 하면서 그 결단할 때에 다윗보다도 더 큰 7교의 예배당을 헌당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할 때 직과 소녀와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고 사는 비결,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원칙 가운데 속에 좀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에베도든같이 분명히 우사가 죽는 그런 모습을 발견되어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림을 말미암아 집과 소유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았던 이 놀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 품문교회가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집과 소유의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